오늘 오후에 항존직 은퇴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의 즈음에서 그리고 또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최근에 느헤미야를 끝냈고 또 최근에 에스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느헤미야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그 연대와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은 대략 주전 1000년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초대왕 사울이죠. 그러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왕정 시대가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불행하게도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때가 대략 한 주전 90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시대 1000년, 그리고 남북의 분열 시대를 주전 900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는 유다, 이렇게 국호를 정하고, 북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조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북왕조는 10개 지파, 남왕조는 2개 지파가 이렇게 소속이 되면서 남왕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소속되어서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나라 다 똑같이 타락하죠. 그러면서 북왕조는 721년, 주전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되면서 10개의 지파가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그 아수르 정부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의도적인 혼혈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여자 결혼을 시키면서 그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섞어버리면서 결국 이 10개 지파는 흐지부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왕조 유다는 역시 586년에 바벨론 침략 받으면서 나라가 함락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북왕조는 멸망당하면서 10개 지파가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남왕조는 그렇게 비록 침략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가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 바벨론 정부가 곧 그 왕인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거기서 뺏어온 전리품들, 제사 때 쓰는 그릇들, 이런 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 그릇들로 술을 받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 하나가 턱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네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야. 바벨론, 네 시대는 끝났어. 벨사살, 네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손가락에 나타난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정말로 메데 바하사의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은 하룻밤에 무너지고 벨사살도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땅이 이제는 바사 왕국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 즈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땅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됐는데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라는 왕 때에 그 왕을 옆에서 시중 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음식 비서관이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예요. 물론 유대 사람이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느헤미야도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침략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2세나 혹은 1.5세대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방인이죠. 바사 왕국 입장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신분으로 왕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그런 높은 비서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을 합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여러 건축 재료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북왕조 사람들, 물론 아수르 정부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북왕조가 멸망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흐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북왕조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걸 또 방해해 놓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게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세우면 또 무너지고 세우면 또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 공사가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뭐 모르겠다, 이거 성전 이거 뭐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레위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생활 대책이 생기지 않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냥 직업을 갖는 거예요. 농사 짓고 일용직하고 공사판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서 정말 성전을 짓고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대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이 유다 민족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공사는 중단되고 낙심대에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 형님 왜 그러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예루살렘을 지려고 그러는데 북왕조 사람들, 이방 사람이 와서 허물고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되고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레위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돼서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낙심돼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쨌든 왕의 음식을 담당한 비서관이니까는 음식을 마련해서 왕한테 대접을 하는데, 금식을 하니까는 얼굴이 수척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 자네 요즘 얼굴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나?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만저만해서 내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로였다가 갔다가 예루살렘을 재건해놓고 갔지 않습니까?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근심되어서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건축하는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내가 가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좀 체근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다 왕이 그래 좋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직분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 재료 다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여기저기 엉망진창이죠. 사람도 다 낙심대에 앉아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낙심대에 앉은 사람들 다 찾아가서 붙잡아서 우리 다시 공사하자, 시작하자,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재건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 사람들 방해 놓고 뭐 이방인들 방해 놓고 그런 방해를 받으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절반 나누어서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경계에 쓰고, 또 이 조를 바꿔서 경계에 썼던 조가 공사하고 공사에 했던 조가 또 제 경계에 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 완성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굴 땅에 대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런 신앙 부흥운동, 민족 대각성운동까지 그렇게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은 그런 성전 건축,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낙심되는 유대인들 다 모아서 대각성운동, 신앙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인 바벨론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인 바사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 제사 정확하게 지키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자부 삼고 이방 남자를 데려다가 사회 삼는 그런 일도 하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혈통을 잘 유지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회복하고 제사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흩어졌던 레위 사람 다시 모으고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10분의 1을 1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 생계 대책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흐트러졌던 이 유다 사회의 기강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합력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주전 500년경, 주전 500년경. 그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좀 생소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성전 짓고 뭐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 삼고 그러면서 그리고 혼혈 아들이 태어나서 그 혼혈 아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의 정통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떠듬떠듬거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정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운다,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중국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중국 사람 되고 일본 사람 되는 거잖아요. 언어를 잊어버리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전히 이방 남자, 이방 여자 데려다가 혼혈 아들이 태어나고, 이게 요즘 말하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물론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 보호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이방 여자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 삼은 남자들의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이 일을 내가 했사오니, 내가 이렇게, 그래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왔던 거를 다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닥사타 왕 앞에서 음식을 맡던 비서가 있는데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하고 민족 대각성운동, 신앙 부흥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열심과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전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유대인인 이 느헤미야가 한때는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의 음식을 맡았던 이 비서관이 도대체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느헤미야의 영성과 느헤미야의 시각은 과연 뭐였냐 이게. 느헤미야는 과연 뭘 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이런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갔고 출애굽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거쳐서 남북이 갈려진 사건도 우리 경험했고 북왕조 아수르의 남왕조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 나라에 침략받으면서 포로 끌려가고 전쟁 만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바벨론 침략받고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를 비롯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여러 다른 민족들한테 방해를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열분과 어떤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대로 그렇게 다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설계한 대로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됐다 이게. 아무 하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이게.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잘 만들어졌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조금씩 부서지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2014년도 이제 15년도 곧 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상도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공해, 오염, 사람들의 타락됨, 청소년 범죄, 그리고 여러 범죄의 다양함,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는 서서히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져가는 세상이 점점 병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시기에 좋게 만든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유용한 것은 무용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깨끗한 물 우리가 상수도를 받아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깨끗한 상수도지만은 이것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씻어서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이 물이 꾸정물이 돼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유용한 것이 무용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변질되어 나가는 거예요. 쇠도 이게 녹슬잖아요. 녹이 있어서 이게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석유, 땅속에 있는 석유, 시커먼 석유를 땅속에 있을 때 이게 유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아서 쓰면서 여기서 석유를 뽑아서 휘발유 빼서 쓰고 종유 빼서 쓰고 그러면서 이 유용한 원유가 시간 지나가면서 사람이 이용하면서 이게 무용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게. 그래서 이 석유가 태워지면서 이게 온실가스가 됐잖아요. 배기가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모든 것은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그 엔트로피 법칙이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미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그 근거를 4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말씀에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세상은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용한 것은 무용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변질되고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간다. 후패간다, 낡아져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조차도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한 인간의 몸도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져가고 무가치한 것으로, 그러면서 무효한 것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죠. 말세. 왜 고통하는 때가 임해갈까? 자꾸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가니까. 사람의 몸도 병들고 약해져 가고, 모든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땅은 사람을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고,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이미 벌써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 모든 것은 변질되어 간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쓸모없는 방향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세우면 또 무너지고 세웠던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본래 이런 민족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 결론. 그러면 느헤미야는 곧 무엇을 보았느냐? 또 우리 이제 항정제들이 오늘 세워질 텐데, 항정제들이 세워지면서 또 이미 항정제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항정제가 아닐지라도 참고 삼아서 제 이 결론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계 제목처럼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뭘 본 사람인가?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무슨 시대를 보았는가? 유대인의 본질을 보았고 자기를 보았고,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올라와서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그런 정치, 정세, 바벨론 침략받고 아수르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데 또 예루살렘 재건하고 다른 민족에 방해놓고, 그러면 낙심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은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던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 개봉주학교는 뭐냐? 라고 하는 본질을 본 사람이다, 이거. 본질을. 우리는 오늘 항정제 임직식을 하면서 또 다른 분도 기타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고 동시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본래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고 잘못 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돼 있고 부족하고 잘못 나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정직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더더욱 잘 봐야 되고 항정직들은 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즉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내려서 포로 생활하고 올라와서 그러면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북왕조 무너지고 남왕조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억지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왕조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공사 중단되고 낙심되어 앉아있는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 아니다 이게. 이 본질이 아니다 이게. 당당하게 나가서 핍박이 있으면 싸우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레위 사람들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절기 때 와서 제물을 바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성심껏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성심을 다해서 안식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본질인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고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의 본질이 아닌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개봉종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거는 신학 과정을 마치고 노회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파송돼서 교회로부터 위임식을 받아서 목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위임 목사니까 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월급 줘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내 목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바깥으로 겉돌면서 정치판으로 돌아다니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나가는 것이 목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망각한 채 그저 골프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쳐보세요. 아니 목사도 물론 골프 칠 수 있습니다.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은 내가 목회하는 것,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망각한 채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업이 아닌 것에 주업을 두면서 거기에 핵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나는 많이 타락한 목사고 나는 본질을 왜곡한 목사죠.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친목, 사회봉사, 전도 이런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망각한 채 그냥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이패 저패 패구리 만들어서 서로 다툼이나 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파 저파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기서 쑥덕거리고 저기서 쑥덕거리고 그런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목사의 본질을 다 하고 있는가? 교회도 정신을 차려서 교회가 가야 할 5가지 사명을 정직하게 정성을 잘 간다고 있는가? 이 본질을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그 안목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항종지들이 그 안목을 떠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대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항종지들이 모두 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5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 교육, 선교, 친목, 사회봉사 그리고 가자는데 거기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 일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종들은 더더욱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을 보자는 얘기를 지금 자꾸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는 개봉중학교를 들여다볼수록 지금 목회 9년차 이제 며칠 해넘어간 목회 10년차입니다. 제가 개봉중학교 10년차 목회를 해당하면서 개봉중학교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지난주 성탄절에도 우리 공동회의 했지만 교회 재산과 교회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낱낱이 다 공개하잖아요. 낱낱이 다 공개하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낱낱이 다 공개. 건강교회 아닙니까? 예배, 교육,
사회봉사, 전도, 친목,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다 좋은 교인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본질을 보자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누구나 특별히 황종직들은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말자. 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비록 유대인이지만 바사 왕궁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비서관이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음식 담당 수석 비서관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독약을 타거나 뭐 변질된 음식 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신임받는 사람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가장 신임받는 사람.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다 왕 앞에서 가장 신임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뭐 음식 만들고 그랬겠습니까? 그 수락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자기는 전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갖다 바친 사람이니까. 왕의 신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만 자르면 그런 바사 왕국에서 비록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 거기서 왕의 신을 받으면서 그 위치에 있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졌다, 지체된다, 낙심됐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건 거고 나는 뭐 여기서 왕 앞에서 내가 힘들면서 내가 여기서 위치도 있고 내가 여기서 권세도 있고 여기서는 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아무 염려 없는데 뭐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서 뭐 전쟁도 해야 되고 뭐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 레위 사람 다 불러야 되고 악을 귀찮은 일 하기 싫다라고 눌러 앉아도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 음식 가면서 기도하면서 왕의 신을 받고 총독의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재건한 일을 했던 겁니다. 멋있잖아요.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봉장이나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는 재정도, 인적 자원도 또 교육자도 모든 면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다가 교회 하나 세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교도 한 가지 파송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장학사업을 해나간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사를 해나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5가지 목표와 비전을 해서 나아가는데 절대로 우리 항종직들은 방관자가 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총독 직분 받고 가서 그 어려운 일 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당신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는 내게 복을 달라고. 사도 바울 달력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관자같이 내가 부음받고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게 의의 멸류가 준비되었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달력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방가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신대원을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은 81년도에 신대원으로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 MDB 과정 81년도에 입학을 하니까는 입학생이 한 1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한 클래스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쟁쟁한 사람들 많아요. 날고 뛰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명문 가정 아이들이 명문 가정 자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뭐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다. 나는 뭐 어느 교회 장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는 참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냥 평범한 집사예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평범한 집사로서 그 살다가 세상 떨어졌지만 나는 평범한 집사의 아들이고 뭐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다 교회 다니고 나도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지만 나 평범한 집사의 아들인데 뭐 그 신학 공부하면서 뭐 장로 아들이다 뭐 목사 아들이다 그것도 막 목사도 그냥 보통 목사 아니고 막 서울에서 유명한 대형교회 그런 목사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거기서 기가 죽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기가 죽었다는 표현보다도 참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목사 아들이다, 너무 부러웠어요. 장로 아들이다,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이 직분을 소홀하게 받지 마세요. 이 직분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장로 아들, 딸들, 목사 아들, 딸들,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느 게 장로였고 우리 아버지 어느 게 목사였다, 너 지금도 심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아이들이 당당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 어느 게 목사다, 장로다 얘기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직분 받는 모든 분들, 뭐 기타 다른 분도 마찬가지, 직분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직분이 귀한 줄을 깨닫고 직분이 축복된 것을 깨달으십시오. 직분이 이게 축복된 거예요. 축복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귀한 축복, 그러면서 본질을 파악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개봉중학교 여기 싸우니 사용하시라고, 마음껏 한번 써보시라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마음껏 써보시고, 아버지 개봉중학교 여기 있으니 마음껏 써보시고, 아버지 내가 이번에 장로 됐으니 내가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권사 됐으니 이번에 마음껏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분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쓰임 받다가 이런 축복 속에 세상 떠나고 자손 천대가 잘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